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로 30절까지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진행되고 은혜로 마감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이런 찬양들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아십니까?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게 은혜죠. 은혜는 뭔가를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 이만큼 해줘, 내가 너한테 100만 원짜리 선물했으니까 너는 50만 원짜리라도 선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그냥 우리에게 거저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너무나 값지고 소중한 거죠. 그렇게 성도님들에게도 분명히 은혜를 체험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죠. 하나님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29절에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좋은 것을 주셨네, 이런 선물을 주셨네, 그게 하나님의 은혜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은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은혜예요. 우리가 함께 포천 선결교회 공동체로 섬기는 것은 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것을 성경은 그저 주는 것이다, 값없이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나를 위해서 주셔야지, 무슨 은혜의 말 속에 억지나 강요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무슨 누구한테 백을 선물해가지고 내 아들 좀 잘 되게 해달라, 그 다음에 돈다발 이렇게 사과 상자에다가 이렇게 갖다 주고 국회의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거는 이게 무슨 선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가 아닙니다. 이런 거는 청탁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은혜를 주셨는데 무슨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아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은혜일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어떤 성경에서는 그저 주시는 은혜다, 값없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런 은혜에 무슨 이유가 있고 은혜 뒤에 뭔가를 강요하는 게 있고, 그렇다면 은혜를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나는 은혜 안 받고 고난도 안 받고 싶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은혜 없으면 고난도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더라도 고난과 아픔과 시련의 연속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 안 받으면 고난도 없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은혜를 안 받고 은혜가 없으면 우리에게 더 극심한 고난이 있어요.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어떤 사람이 고난 없이 살아갑니까? 우리가 때로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돈 문제, 내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관계, 계속해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인생길 굽이굽이 아픔과 상처가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야말로 전쟁터와 같은 것이 세상인데, 그런데 은혜 없으면 그럼 그런 고난도 아무것도 없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는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지배를 하고, 그리고 유혹을 하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갖가지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주고,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에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고난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치열하게 전쟁터와 같은 그런 고난이 있고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싸움을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쏟아주신 귀한 은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주신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그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그 영적인 삶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흑암의 권세, 악한 영들에 대하여 싸우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많은 악함과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그 상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없으면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교회 와서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내 인생에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요, 뭐 작은 것에도 시험 들고 미끄러지고 유혹에 빠지고 그냥 내 인생 엉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어지간한 시험들 이겨냅니다. 고난이 있어도 주님의 은혜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께서 그러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사탄을 우리가 대하여 싸우고 또 사탄에게 공격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뭔가 사탄과 또 세상의 그런 풍랑과 우리가 맞짱을 떠가지고 뭔가 이길 수 있을까요? 힘듭니다. 어려워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은혜 받은 자가 예수님을 위해서 왜 삽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위하여 은혜를 주셨다,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서 있는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워진 거예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세워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영혼 살리라고 교회를 세운 거 아닙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치열하게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렇게 주를 위하여 우리가 고난도 받고 살아갈 때 세상의 자질구레한 많은 고난들을 다 극복하게 해주시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열매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들은 오늘 29절의 말씀처럼 믿어야 됩니다.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 고난도 받게 하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먼저 믿음이 중요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부어주시면 뭐합니까? 예수님은 이미 모든 인류의 구원을 다 충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은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날개가 달리고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그냥 은혜는 받았는데 그냥 방치해 두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달란트를 비유를 할 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바로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은혜입니다. 달란트는 재능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그냥 감춰두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이 능력 있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천국에 오도록 이제 짧은 시간, 나머지 시간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는데,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로 그냥 아무런 일 없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시간만큼 우리는 더 많은 고난과 세상의 세파와 그리고 실패와 절망과 정말 망하는 그런 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고난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 은혜로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갖 고난과 환난이 막 쏟아지는데 은혜를 유지할 수 없도록 사탄 마귀는 우리를 끄집어내리고 막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은혜를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고난도 극복하고 그리고 시험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요, 작은 시험이 와도 그냥 미끄러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뭐 목사님이 뭐 설교 한마디에 막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요, 뭐 어디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은혜가 없으면요 그냥 신앙생활 자체가 재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만 그렇습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세상에 살아나가는데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낙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유지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은혜만 받고서 그냥 묻어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용하십시오.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왜 주셨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제가 오고 이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살려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한 곳이라도 더 선교할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한 20몇 년간 선교를 하고 특히 태국에 이제 한 번 갈 때마다 거의 2천만 원 이상 우리가 소비를 합니다. 왜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있으면 한 10년, 15년만 해도 2천만 원이면 3억이나 되면 차라리 앞에 있는 땅 사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런 거 가지고 왜 선교한다고 힘들고 애들 막 뭐 태국 말로 무슨 노래를 가르치고 그런 고생을 하냐는 거예요. 태국 땅에 우리 주변에도 지금 전도할 일이 많은데 태국에 무슨 시장에 가서 우리가 전도하고 태국의 아이들한테 가서 무슨 복음을 전하고 그럴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았고 다음 세대에 아무 관심 없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주셨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동력하라고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보내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팀이 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목적을 분명히 이루도록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임했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은혜가 이끄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교하고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은혜하고 상관없이 뒷걸음질 치고 은혜하고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은혜가 계속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일으키십시오.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고 은혜로 더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뒷짐지고 소극적으로 어떻게 되겠지, 그냥 이대로 살다가 천국 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다면요, 적극적으로 그 은혜에 동참하셔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결과는요,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주실 거예요. 은혜는 우리가 너 은혜 줬으니까 고난받아라, 은혜 줬으니까 예수님만 위해 살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은혜를 주신 것은 결과적으로 때로는 고난도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지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결과적으로 은혜는 복으로 가는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더 큰 은혜로, 더 큰 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또 태국 땅으로 떠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를 태국의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는 거 아닙니까? 작은 씨앗이라도 심기 위해서 우리가 떠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현지 사역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깝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물과 피를 쏟아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무엇이 그렇게 우리가 아까워서 그냥 벌벌 떨고 못하겠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겠다고 부족하지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십시오. 우리 교회 부족하지만 선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과연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라면 그 은혜가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 반드시 살려야 돼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선교지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교지를 위하여서 또 선교팀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풍성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멀리 떨어져 있는 선교팀뿐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 위에 더한 은혜가 임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선물하셔서 영생 얻게 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며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과 일터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